선생님들, 여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잘 섬겨주셔서 참석했던 그런 모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지켜보는 그 부모님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큰 기쁨의 그런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첫날부터 해서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날, 마지막 프로그램에 마치는 그런 시간쯤에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 여기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런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즈마리아 사역자들, 교사들, 부모님들, 그리고 함께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함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났는데 어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기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얼굴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그 아이 얼굴을 보는데 너무 기쁘고 정말 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까라고 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 긴 시간 기도도 아닌데 짧은 시간에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처음으로 그 통성 기도하는 걸 들어가지고 좀 겁내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던 그 에즈마리아 성경 캠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캠프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그 후원이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그런 시간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이고 또 우리 교회가 파리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함께해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축복이고 너무나 감사할 그런 요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세계 기독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그 정신과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19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저 비텐베르그 성 앞에 95개의 관방문을 내걸고 시작한 교회의 개혁 운동입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 잘못된 신앙 교리와 교권의 남용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전승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직자들의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 교회의 이름으로 온갖 핍박과 착취를 하면서 교회의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이 중세의 암흑의 시간을 깨우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연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고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교회 전통에 따르고 혹은 면제에 의해서 주어진
그것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에 의거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루터가 붙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본연의 그 목적으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921년에 브롬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종교재판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루터가 그동안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을 바꾸고 루터가 기록했던 그 당시 부패했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불태워버리고 루터의 그 주장을 취소하게 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그 주장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루터가 피신해 있었던 장소가 아이제나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마르크루브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숨어서 약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루터가 그곳에서 했던 일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회중들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인 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니까 또 그 당시에 그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함과 동시에 성경이 급속도로 퍼져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이 성경이 일반 회중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 중세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순수하게 쉽게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말씀에서 복음으로 멀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이성과 혹은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점점 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는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고 성경을 꼭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이 가까이 있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 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생명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교회의 본질 생명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라 정말 내 눈과 내 입으로 읊조릴 수 있는 내 삶에 있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시간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도 다양합니다. 사람의 사는 사람의 삶의 수준도 다양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배움의 그런 수준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디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의 기준도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크기도 다릅니다. 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의 약점을 이용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중요한 차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고귀한 가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실비실 힘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도 보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한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기이고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에즈마야 성경 캠프 기간 동안에 그 어린 생명이 그 짧은 그 기도의 시간에 그런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소원이라고 그러면 그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게 강한 힘이 주어지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강한 용사,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순리로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그 강한 사람은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지켜가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강함을 더 지켜가야 되는 것, 그게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그런 세상의 순리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섬기는 삶.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강한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강한 자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환경을 담대하게 그 환경을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그마한 풍랑에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행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고 높은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핑하는 사람 같은 경우 보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파도가 치게 될 때에 그 파도를 즐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가 두렵고 무서워서 숨고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의 사명은 약한 자의 약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그 연약함에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가운데도 보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쉽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점점 힘을 내서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그 손이 닿지 않으면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서 한 발짝도 일어서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보통 보면 이 100km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냥 맨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분장한다라고 한 20km 되는 그런 분장을 맵니다. 그것만 맨 것이 아닙니다. 총을 또 이렇게 무거운 총을 들게 됩니다. 맨손으로 혹은 맨몸으로 100km를 걷는다고 해도 힘든데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군대 가운데도 그 군인들 가운데도 보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군을 견디지 못하고 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부대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의 그 총을 대신 들어서 자기도 힘든 그 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총을 들면 그래도 또 힘을 내서 가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 그러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었던 그 배낭까지도 또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거죠. 자기 배낭 20kg, 상대 배낭 20kg, 40kg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 총의 무게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총까지 짊어져서 더 무겁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로 부축해서 서로 대신 짐을 지면서 그 100kg라고 하는 그 행군을 완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나 혼자 완주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는 이런 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세상은 양육방식의 세상이어서 누구라도 밟고 넘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약한 자를 밟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걸이에 그들의 그 발걸음 앞에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돌다리가 되어줬어서 그 징검다리를 그 돌다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공동체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약한 사람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일들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끝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덧입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 강한 자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혹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그 기쁨이 커지고 또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외면하면서 나 혼자만 기뻐한다? 여러분, 그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한 사실이 됐어요. 나의 작은 도움이나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다시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는 자의 기쁨, 주는 자의 그 행복, 이걸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을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자신을 저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렇게 그 대속의 그 은혜의 열매인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에 우리 삶의 목표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모습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 교회 공동체도 보면 함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은 세상의 사람들, 동물의 그런 생존 방식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삶만 돌아보며 사는 삶은 영적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험성가 중에 이런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다. 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것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그 가치를 그곳에 두면서 옮겨가는 것. 이런 버리는 것, 나누는 것, 약한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함께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결코 이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의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의 순리는, 세상의 논리는 상대의 기쁨을 빼앗아가 내 기쁨을 만들어야 돼. 상대의 그 사랑을 빼앗아가고 내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 것을 나누어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상대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순리는 강한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짓밟아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순리가 아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삶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대신 져주라, 담당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 개혁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그 의미를, 그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야구 방식의 그런 정신과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며 베푸는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를 희생하여 내 이웃을 섬기며 또 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가운데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